코로나 팬데믹 4차 대유행 가운데도 창립 52주년 기념 주일임을 기억하여 오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혹은 교회 내 부속실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성도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출발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한 40여일이 되던 작년 3월 초입니다.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주일인데 서울 시내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이 교회 기도 순서를 담당하는데 몇 마디 하다가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멈춥니다. 다시 잠시 후에 기도를 하는데 흐느낍니다. 수습해서 기도를 이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또 말을 못하고 있다가 빨리 기도를 수습하여 간단히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 기도에 참여했던 또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도 함께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때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까? 또 소위 말하는 해결책, 솔루션이 우리에게 보입니까?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하고 싶어도 대출금 상한 때문에 그것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마다 않고 생활비 일부라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투잡, 쓰리잡에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코로나로 직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하셨지만 20대, 30대는 날로 치솟는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끌하고 비투하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 손녀도 내년에 초등학교 갑니다마는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자유롭게 맑은 공기 마시며 뛰어놀지도 못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 어린 세대들이 비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러한 슬픔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사회, 나라의 기본 단위요 최후의 보루인 가정이 지금 수없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상황이 흐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통곡이다. 그때의 상황이 불안이었다면 지금은 공포 그 자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답,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생애에서 처음 겪는 실로 두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 같은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과 똑같은 심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 근본적인 답, 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공통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은 지금이나 옛날인가 같은 것 같습니다. 감람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여쭤봅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3절 하반에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몇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주신 후에 총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 상담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에는 자기가 혹은 부모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상담사는 대개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1등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또 내가 항상 1등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냥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도 내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견디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내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한번 옆에 성도 시간이 가니까 두 분에게만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밀월 기간이 끝난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담임 목사님께도 한번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 가족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남들이 보기에는 자기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는데 그 이유도 비슷한 거예요. 때로는 그 부모님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견디며 살아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한다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매일매일 그렇게 해내고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역설적으로 신문과 TV에 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모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서 이 견딘다는 말 헬라어의 원어 휘포메노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요, 밑에 머무르다, 또 남겨지다, 참다, 견디다, 버티다, 꿋꿋함을 지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견딘다는 단어는 따지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설립의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내용대로예요.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열매 맺는 한 알의 밀의 특색이 무엇이죠? 무슨 한 알의 미랄을 황금 상자에 넣어놓습니까? 그게 아니고 땅에 떨어져 죽고 썩는 것, 즉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날마다 찬송가 이를테면 323장을 여기서 부르고 가정과 세상에서 그 연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함께요.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그리고 오늘 예배당에 와서 아주 좋은 찬송을 만났어요. 예수뿐인 삶. 거기 보니까 이제 죽게 묶인 나의 모습 버티고 견딜 힘을 주시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주님께서는 그 끝까지 견디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계속 현지하고 마지막까지 견디라는 의미입니다. 4,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동을 하고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재림주다 라고 미혹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이 지금 자칭 예수 재림주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청소년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우리 사회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더구나 후자는 국제사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지금은 세상 떠난 두 사람,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이름을 영어 이니셜로 해보겠습니다. 전자는 PTS, 후자는 MSM입니다. 그 이외에 오늘날 LMH를 비롯한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난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청년들을 미혹하여 영혼과 가정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가짜 메시아주의, 가짜 메시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은 영적인 붕괴와 함께 교회, 가정의 붕괴, 나라의 근본, 국가 안보의 토대까지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부터 아주 급진적이적 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김일성이 하나의 메시아라는 사상입니다. 즉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 성경은 신화로 가득 찬 책이다, 예수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신화다, 전설이다,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현실적 해석이 필요한데 우리 한국의 메시아는 전봉준이다 주장했습니다. 즉 2조 말기 동학혁명의 지도자 전봉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봉준을 존경하는 건 좋은데 일부 신학자들이 메시아라고 전제합니다. 이론을 전개합니다. 기가 막히게 마지막에 끔찍한 비약을 하거든요. 즉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예언해 놓은 메시아 왕국이 지금 저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이 바로 메시아니즘의 결정이라는 이 망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이 하나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당사자 황장엽 씨가 남한에 들어와서 그거는 내가 만든 것이고 다 호구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 그렇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토피아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이데올로기의 그 거짓 이데올로기의 중심이 되는 인간을 거침없이 메시아라고 부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이 발각되면 즉각 총살을 당하고 6.25 후에 즉결처형당한 자, 얻어맞아 죽은 자, 굶어 죽어간 자가 수백만 명이 됩니다. 지금도 우상화의 역사가 계속되고 공포정치와 비극이 이어지는 저 북한 땅을 지상낙원이다 논문을 써내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퍼뜨리고 있습니다. 통일은 김일성 주체사상에 맞춰야 한다며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세뇌교육시켜 계속 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5천년 역사의 천추의 한을 남긴 6.25 전쟁의 주범인 그 인간을 메시아라고 지칭하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사회 요소 심지어 교계 이곳저곳에도 포진해서 큰 소리치고 있는 실로 위태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가정, 교회, 사회를 무너뜨려 김일성 주체 사상, 구체적으로 고려 연방제에 맞게 통일시키려 무서운 계획까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꾸며내고 있습니다. 뭡니까? 가령 독소 조항을 품은 소위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 섬세한 것에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법들이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가령 동성 간의 결혼은
성경적으로 볼 때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독소 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귀에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맞아, 그런 법들이 통과되면 어떤 일도 가능한지 아셔요? 충격이에요. 여기저기서 남자 며느리를 맞이해야 되는, 여자 사위를 맞이해야 되는 끔찍한 결과도 초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태수 위임 목사님께서는 이 정도로 악하고 음란하고 위험한 시대에 영세교회 목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기도하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특별히 김태수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아니 더 좁혀서 말하면 저를 포함해 목양자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목사들부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냐 주님이냐, 이 믿음이 불분명한 거예요. 주님께서 미리 주신 경고를 유의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라 할 것이니 삼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희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로 창립 52주년, 만 5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세교회 성도들부터라도 정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이 나라에 거친 영적인 어두움을 조금씩 거두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오시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 그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그 왕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각종 미혹 다 뿌리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영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온갖 종말적 징조를 보더라도 아직 끝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며 끝까지 견디라는 의미입니다.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아멘. 시간 관계상 이 2대지는 간단히 핵심적으로만 말씀드리고 3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보에도 보세요. 우리가 언제 정말 끝입니까? 주님은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 오늘의 상황하고 이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의 이러한 그 징조가 똑같거든요. 언제가 진짜 끝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끝입니까? 우리 본문 앞에 마태복음 23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거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나머지 열방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진짜 끝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마지막 선교 역사,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나머지 열방에 대한 선교에 우리가 중난구문을 섬기면서 참여하면서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견딜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 도덕적인 타락이 있고 인간성이 파괴되어 서로 미워하고 배신할 것이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라, 이런 뜻입니다. 10절, 12절,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보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형리를 몰라서 책망하겠다가 아니고, 교리를 체계적으로 몰라서 책망하겠다가 아니고, 나를 처음 사랑했고 그 사랑 가운데 서로를 사랑했던 사랑을 내가 버린 거 책망받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전에는 이거 대답하지 마세요. 좋아하고 사랑하던 지인, 교인, 심지어 가족 중에 그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증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영적인 시험에 빠지신 것이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요?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고, 그래서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세상이 아직 다 끝난 게 아닌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열방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그 과정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난 것으로 단정하고 남을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분명히 주님은 아직 끝이 아니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본문 8절 하반에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들이 보는 거는 이 코로나 사태, 아프간 사태, 또 IS 사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재난이라는 헬라어 오딘의 뜻은 아기 엄마가 이제 잉태를 시작하는 것, 산통을 의미합니다. 아기 낳을 때 산통이 시작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천에 어느 여집사님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허구한 날 술 먹고 들어와서 부인 집사를 때렸는데, 사실은 제 3자가 보더라도 때린 게 아니라 두들겨 팼습니다. 하룻밤도 발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부인을 때리는 것이 그의 직업이고 패는 것이 취미생활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술만 먹었다면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빨리 죽어라! 소리쳤습니다. 그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집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불쌍해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제는 헤어져야지, 그리고 만나면 아이고 어떻게 살아요, 위로하지만 더 이상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집사님이 덜컥 암 선고를 받았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병실로 문안 갔는데 마침 남편도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 집사님 좀 보세요. 남편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목사님, 제 남편 참 훌륭하죠. 그 여집사님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예, 목사님은 속으로 아이고 저런 남편을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탐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된 남편이 하루면 3번씩 꼭 병실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 죽지 마. 너 죽으면 나 지옥 간다. 보니까 아내 위해서 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죽지 말라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자기도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야, 죽지 마. 너 죽으면 나 지옥 간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부터 내 소원대로 나도 예수 믿을 테니까 제발 너 죽지 마.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니까 너 죽지 마.
그래도 발길질 하는 속에서도 뭐가 성경이 들어가긴 들어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도 야, 너 죽지 마. 계속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선생님, 그 말하는 스타일이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원래 배운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이해를 하세요. 대답하더랍니다. 어쨌든 그 과정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평생 비신자로 남을 것 같았던 그 남편이 그 부인 집사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영접하고 함께 믿음을 걷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세의 성도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자기를 두들겨 패고 죽으라고 저주한 그 남편을 결국 회개케 하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한 그 원동력이 도무지 무엇일까요? 오늘로 우리 교회가 창립 52주년 기념주를 맞이합니다.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영세교회가 태동하는데 주요 요인이 되었던 원동력이 결국 그 부인 집사에게 꽂혀가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게 된 거예요. 방송실에서 한번 박세라 사모님의 묘비의 글을 비춰주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돌아온 탕자를 눈물과 기도의 유산으로 남긴 어머니 박세라 누워있다. 네, 여자 성도에게 읽어달라고 그랬는데 좀 자원이 안 된 거. 어쨌든 이 방탕한 목사의 아들을 마지막까지 참았습니다. 바랐습니다. 믿었습니다. 견뎠습니다. 끝까지 그 어머니가 사랑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결국 우리 김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52년 전에 이곳에 영세교회를 태동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두 가지 사건의 원동력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즉 그 두 분의 여성조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예수님, 완전한 버팀목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들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 남편 희망 없어, 이제 그 아들 희망 없어요, 포기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런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 그런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하게 여겼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런 애물단지 같은 남편, 아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했습니다. 아마 찬송가 408장 4절을 부르면서 견뎠을지도 모르죠. 다 같이 해도 돼요.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까 그 처음에 그 복음성가 주님께 묶인 나의 모습 버티고 견딜 힘 주시네. 아멘. 결국 두 여성도는 주님 약속대로 최우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8년간 안팎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광 고등학교 교장직을 잘 수행하고 지난 주간 퇴임한 세문안교회 장로인 김철경 교장님께 제가 문자로 격려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음과 같은 답글이 왔습니다. 앞뒤를 생략하고 중간 부분만 나눠봅니다. 방송실에서 보여주시고 남자 성도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년 전 교장 면접 시 받은 질문입니다. 대강 학교를 다니면서 생각나는 은사님이 있느냐? 저는 김종수 목사님이 가장 기억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며 대강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랑받으며 대광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예수님으로 인한 끝까지의 사랑을 이어받았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천국 방언을 하시고
또 낙원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마지막까지 참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바랐습니다. 견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자녀선들, 성도들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세가족 여러분, 이 끝까지 한 아래 밀로 죽는 자, 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 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52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공통의 근본 정체성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영세교회에 명하신 변경해서는 안 될 근본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끝까지 견디는 이 자의 이러한 그 정체성 안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팀, 원팀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더 만나지 못하지만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에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 제4차 대유행 한복판에서 창립 52주년 기념주를 맞이하는 우리가 오늘 이후에 다시 회복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새 출발해야 될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요, 항구적인 지향 표대인 줄로 확신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특이한 꿈 2가지를 꾸었습니다. 한밤중에 제가 잠이 들었는데 살고 있는 집의 창문으로 도둑이 들어오는 기척이 있어가서 제가 도둑이야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게 조용합니다. 가만히 긴장하고 대비를 하는데 불현듯 제 마음에 주님이시로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소리쳤습니다. 자녀손들아, 주님께서 오셨다. 다 일어나 나팔 불며 주님을 맞이하자. 그런데 깨어나면서 그런 소리를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무슨 한밤중에 작업하던 아내가 놀라서 달려와가지고, 아니 왜 그래요? 웃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 했더니 아내가 아주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본문 넘어 43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더니 그 밤에 저희 부부에게 생생하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또 다른 날 다른 꿈을 꿉니다. 아직도 우리 김 목사님 들으면 끔찍하겠지만 영세교회 시무 중이었습니다. 목양실에서 저녁부터 한참 동안 이 일 저 일을 하다 보니까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너무 늦었네, 홀로 계신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너무 늦었네, 못 가겠구나 해서 아버지께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꿈도 또 시대에 맞춰서 꾸나 봐요. 문자도 다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교회에서 일하다가 너무 늦어서 여기서 좀 자고 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런 꿈 꾸고 깨어나서 이게 무슨 꿈이야? 집사람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아이고 참 잘했네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하더라고요. 제가 이 두 꿈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또 은혜롭게 이런 해석을 하고 정리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코로나 팬데믹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영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답, 영세교회의 정체성인 끝까지 견디는 자를 꼭 전해주기 바란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해석이야 자유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설리 목사님께서 1998년 3월 22일 우리 교회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걸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런데 그날 본문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영세가족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오늘 이후에 그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파도 속에서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